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요.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어 갑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갈 때 주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대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은 전혀 예측지 못한 장애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일이에요. 또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심한 어려움이, 시련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 성벽을 쌓을 많은 자재를 가지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첫 삽도 뜨기 전에, 파기 전에 뜻하지 않은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장애물인지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더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은요, 느헤미야가 여기 오기도 전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간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더비아는 페르시아의 시종으로 있다가 자기 부족의 족장이 된 사람이에요. 반대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실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산발랏은 나중에 보면은 유다의 대제사장의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느헤미야의 이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면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배반하려 한다고 그러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설득하면서 야, 우리 성을 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반대 세력들도 더 세력을 넓혀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느헤미야의 일을 반대하는 무리에 가담을 합니다. 이 사람도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 유다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그 지역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등등한 정치가들, 세력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느헤미야를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해요.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야, 옛날에 너희가 한번 해봤잖아. 그런데 안 됐잖아. 너희들 실패했잖아. 사실 옛날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우리 이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교회를 갖다가 지으려고 할 때 카운티에서 교회 짓는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지역의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받는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너 여기다 교회를 짓는다고?
이전에 두 교회도 지으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어. 그런데 너희가 교회를 짓는다고? 이전에 너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 잘 돼가는 교회, 부흥했던 교회도 이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다 도면을 내고 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는데 너희가 교회를 짓는다고? 안 될걸?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안 됐잖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희가 뭘 한다고 그래? 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너희가 돈이 있냐? 인맥이 있냐? 백이 있냐? 아니면 무슨 경험이라도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김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수법은요, 협박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왕을 배반하려고 하지? 자, 그러면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벽을 지었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왕이 와가지고 휩쓸어 버리면서 이 성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한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탄은요 아주 은근하게 협박을 해요. 너 이 일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야? 쫄딱 망하게 될걸? 그럼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너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 네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아마 할걸? 왜 이 복잡한 일을 하면서 골치를 썩여? 그러면서 넌 안 돼. 넌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망할 것 같은 생각을 줍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로서 편하게 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니? 누가 널 알아주기나 해? 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내가 괜히 이 일 시작했나 봐.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것이 제일 속편한 거야. 여러분, 포기는 쉽지만요,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앞날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이 일을 통해서 역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심도 맛보지 못하고요, 내가 이 일 포기하는 순간 이 일을 통해 받을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했지만요, 어려움이 오면은 늘 포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나 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방해가 있고요, 오히려 사탄이 발악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를 반겨준 것이 아주 풍성한 열매, 아니면 뭐 황금 물결 일렁이는 이런 곡식,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 고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고난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약 17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막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던 인물이 이 다윗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너는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밀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내가 외치면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겠지. 천만에요. 그랬나요? 오히려 회개하면서 나온 대신에 저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돌을 갖다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쳐 넣기도 하고요. 전도는 안 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배를 타고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풍랑이 일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런 장애물을 앞에 놓아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을 보면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의 훈련을 우리 가운데 시키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 낮아지게 하는 훈련.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요, 처음부터 일이 막 잘 되어 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은, 얘야, 나랑 같이 하자. 너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일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일 하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일 하나 넘으면요, 이 장애물 넘으면요, 또 겁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더 큰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 일은요,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한 하나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애물이 인생을 살다가 한 번만 있나요? 이 장애물 갖다가 건너뛰면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장애물 건너뛰고 이 장애물 건너뛰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해가지고 더 큰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우리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 방해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딱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앞으로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이 장애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애물을 넘기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노골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말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가 아무리 안 된다고 말하고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히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통케 하실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봐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잘 도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형통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비고비마다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보면 내 실력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힘 좀 주세요. 나 슬퍼요. 하나님 나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요즘 느헤미야 강의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제가 12년 전에 2007년에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고 많이 업데이트 시켰지만요. 제가 오늘 설교 2007년에 이 설교를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2007년은 우리가 이 땅을 사고 교회 건축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적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건축을 준비하는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원고 그대로.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든든한 개척 멤버도 없이 무작정 개척을 했습니다. 맥클린, 페어팩스, 센터빌, 그리고 이곳까지 3번을 이사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겠나? 아니면 교회에 문 닫는 건 아닌가 하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곳에 6.4에이크의 땅을 주시고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습니다. 이때까지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원고를 보니까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의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하게 하셨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말. 물론 없어요. 재정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형통케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막막했지만은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루어진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이것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저게 될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안 될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요,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줄 믿는 거예요. 어떤 한, 내가 변질되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한,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나서 감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선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민들 다시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자신은 신뢰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아니면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실 수가 있어. 좀 그런 생각 버리고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해요. 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과 현실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될 수가 있어요? 내 현실에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현실과 믿음이 분리가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 일은 네가 해. 너 망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 인식을 잘 가져야지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요, 한 눈으로는 이 세상 현실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느헤미야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샅샅이 다 조사를 해요. 이곳 형편이 어떤가?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일 동안 침묵하면서 다 구상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휴식을 취한 다음에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 데리고는 밤에 난 몰래 예루살렘을 갔다가 조사로 돌아다닙니다. 말도 한 핀만 자기가 타고요. 샅샅이 말 타가지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무너지고 저곳은 저렇게 무너지고 이곳은 성문이 이렇게 불타있고 이곳 형편이 이렇고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말이 안 되는 곳은 자기가 걸어가면서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현실만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최선 뒤에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조사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딱 도킹을 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을 봐요. 사탄이 조그만 장애물을 갖다가 앞에 놓으면요, 미리 즐겁해가지고 오히려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봐. 나 그냥 편하게 지낼 걸. 내가 왜 이 고생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본의 요시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일본 최대 광고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엄청난 큰 회사예요. 이분이 성공을 하기 위한 10가지 법칙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간단해요. 10가지 법칙이 있는데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야, 성공하는 사람은 이래서 다르구나.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 10가지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만들어서 해라. 두 번째는요,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일을 하라. 내가 작은 일은 나 자신을 작게 만든다. 이왕이면 큰 일을 해라. 네 번째, 어려운 일을 하라. 그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나 자신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말라. 한 번 시작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여섯 번째, 동료를 이끌어라. 동료에게 끌려가지 말고 동료를 이끌어라. 네가 리더십의 이니셔티브를 잡아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표를 가져라.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여덟 번째, 자신감을 가져라. 이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으면은 박력과 끈기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자신감을 가져라. 아홉 번째, 항상 생각하라. 두뇌를 항상 풀 회전을 시켜라. 1분도 그냥 보내지 말라. 열 번째,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에 비유하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 주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겠어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괜히 했나 봐요.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애간장이 얼마나 끓겠어요.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내 창피 다 준다. 너 때문에 창피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까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봐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사 광야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애굽에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실 것이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힘들 때, 너무나도 막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자, 과거에 너희를 돌봤던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라나 상치 않고 여기까지 오단나 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 넉넉하게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그 땅을 정리해 줄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일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낮아진 훈련, 겸손의 훈련.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요 한 단계 넘고 해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이때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내 인생을 이때까지 손붙잡아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너무나도 약한 존재로 쓰러지고 힘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쓰러지기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어려움도 정말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사탄 마귀의 음성에 아버지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사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아버지는 고백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갖다가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이루어 주신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장애물을 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나와 함께 넘자, 내가 널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장애물 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넘습니다.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